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왜 놀랍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죠. 1600년 이상을 통해서 40여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죠.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책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책. 특별히 우리가 궁금해하죠. 이 세상의 끝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궁금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찾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문항을 찾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말세론이라고 하는데요. 말세론은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에스카톤이 뭐냐? end times, 마지막 때. 그리고 또 로지는 이제 가르침.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말세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세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말세론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말세론은 어떤 죽음과 죽음 이후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은 그건 개인에 대한 말세론 아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말세론, 제너럴 에스카톨로지를 해서 이 세상에 관한, 전체에 관한 말세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그 보편적인 말세론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그 고난주간 화요일날 하루 종일 공격을 받으시고 토론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감람산에 이제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인데요. 이 말세론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굉장히 큰 상처들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특별히 아시죠? 2000년 전에 계셨던 어른들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때 휴거를 당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뉴스에까지 나왔었죠.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손 붙잡고 10, 9, 8, 7, 6, 5, 4, 3이라면서 저 솔직히 그 텔레비 보고 있는데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안 오셨죠. 잘못된 말세론이 또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또한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고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게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하고 그걸 교회에 바치는 것이 어떤 큰 헌신인 것처럼 가르쳤었죠.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편적인 말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말세론과 함께 어떤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론을 함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다 예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를 함께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첫 번째 우리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질에 관한 자세를 보기 원하는데 13장 14절에 열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 전에 이제 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조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소문을 듣거든 지진을 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무슨 말이냐? 마가가 말했던 것은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다. 이게 뭐냐?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요.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성전에 섰다, 이걸 봤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8년경에 시리아 왕인 안티오커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데 와서 뭘 했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돼지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특히 여호와 하나님 모욕한 사건이죠. 그래서 엄청난 성전에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불상을 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불상을 세운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물을 드린 사건. 그래서 치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치욕 중의 치욕. 그래서 마가가 읽는 자는 다 알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뭐냐면은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본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시,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 왜냐하면은 70년경에 있을 디도가 와서 이 성전을 또 완전 다 무너뜨릴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에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대치되는 거죠. 교회가 돈을 숭배할 수 있고, 건물을 숭배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숭배할 수 있는, 그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 세워지지 말아야 될 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대신 세워질 수 있다. 이걸 예언하시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66년경에 셀티우스 갈러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장군이 와서 이제 디도가 점령하기 전에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미 유대 근처의 산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했어요. 이미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6년에 피했어요. 그래서 70년경에 와서 큰 참변을 피했죠. 15절 말씀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래요. 당시 여기 저희 집들은 다 여기 지붕이 있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집 중에 이렇게 옥상에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탑방처럼. 근데 옥탑방 이제 지붕이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 있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 그래서 시드니에는 이런 집도 좀 있어요. 그래서 1층하고 2층이 따로 살아가지고 2층에 계신 분들이 꼭 1층을 통해서 하지 않고 2층에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가옥들이 이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많이 즐기고. 내려갈 때 근데 바깥으로 내려가는 옵션이 두 가지인 거죠. 바깥에 있는 계단으로 나갈 수 있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메인 게이트로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나갈 때 내려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걸 챙겨서 나가지 말고 바깥에서 있는 계단을 사용해서 바로 피하라. 왜냐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괜히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피해야 될 때 집안에서 무엇을 챙겨서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희 집은 많이 챙길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챙길 거 챙기지 말고 그냥 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요. 이 당시 이게 무슨 말이냐? 농부들이 일을 할 때 이 당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멜번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멜번도 심한데 기온차가 심해서 낮에 농부들이 일할 때는 겉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서는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겉옷을 입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겉옷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꼭 이제 겉옷을 입는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챙겨야 될 게 뭐지? 그럼 겉옷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겉옷도 챙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 시에 이게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잘못된 이해였죠.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면요, 이날에는 차라리 아이 벤 자와 임신한 자와 아기를 가진 사람이 저주받은 거와 다름없다.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라스라고, 실제로는 이 알라스라는 표현 자체가 저주받다는 표현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행한 상황 가운데 동정하시는 표현이긴 해요. 18절 말씀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 이 유대 땅에 겨울이 되면은 음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 식료품이나 서플라이를 이제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크게 힘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 1860년대에 있던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겨울에 쳐들어왔어요.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가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죠. 이 이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될 걸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요 근데 무소유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무소유를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부자가 되라, 부를 축적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소유에 대한 관점은 뭡니까? 청지기적인 거죠. 청지기적인 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 특별히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겨서 그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주신 것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갖지 말라, 많이 가져라 그게 아니라 주신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걸 사용하고 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집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 집이 나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옷 같은 것이 나의 정체성과 같이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정체성이 될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를 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를 때 그런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걸 다 팔아서 뭐 교회에 준다든지 그런 것들 무책임한 거거든요. 특별히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다 소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전에 말씀하셨을 때 가족이 가족을 배반할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족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마, 교회를 가지 마 하면 당연히 그거를 대적을 해야죠. 반대를 해야죠. 난 예수님 믿을 거야, 난 교회에 갈 거야. 근데 그 말씀이요,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가시는 걸 반대하거나 예수님 믿는 반대하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책임져 주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세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책임이라는 거죠. 그 소유에 대한 책임이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어진 소유를 책임 있게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고 가족들을 위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유에 대한 말세의 자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말세 안에 진리에 관한 자세인데요. 19절 말씀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 장차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70년도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망자만 1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간 자만 9만 7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재난이 온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때 당시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400년도에 그 초대교회 교부인 크라이소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와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왔으며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말세의 대환란의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70년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말세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당시 그때 70년대 만약에 그 환난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텐데 빨리 끝났나 봐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구원하신 이유는 택하신 자들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아직 심판을 홀드하고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지만은 택하신 자는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시죠. 이게 이제 그 전에 5절 6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미혹당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일어나는 목적이 택하신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자, 이 택하신 자라는 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택함 받은 자인가?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자신이 택함 받은 가장 유일한 증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로 영접하셨으면은 그 믿음이 유일한 증거예요. 택함 받으신.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보이진 않죠.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It's a faith, the only proof that you are elect. Faith in Christ. Do you trust Jesus? 아멘. 우리 현이가 thumbs up 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와, 저거 진짜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짜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진짜 아니야?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도 많이 당해왔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적과 기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과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고르신다면은 이적과 기적을 뭐 병고침이나 예언과 복음과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기적과 예언은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택하시면 됩니다. 기적을 당하지 못하셔도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본인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하게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래요. 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이게 be on guard, 그래서 조심하라, 무장되어져라, 긴장해라, 준비되어져라, 이 말씀을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데 말씀으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저희가 be on guard, 가장 중요한 방어는 이제 공격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공격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의 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거짓을 봤을 때 이게 거짓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뭐 통일교가 가르치는 것, 솔직히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 보면은 거짓인 게 너무 빤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저희를 미혹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세대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팽배해. 저희 세대까지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죠. 잘못된, 미혹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되게 그 주류를 잃는 전 세계 대학들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 온 세계 메인스트림 대학교에 지금 너무나 팽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상황 자체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주의 말 딱 들으면은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악을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패단을 알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지금 수많은 메인라인 스트림 그 대학들이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요, 굉장히 이게 왜 이게 위험한가? 저희가 말하는 건 민주주의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도 복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사회주의를 통해서 온 것이 지금 요즘 말하는 게 캔슬 컬처, 취소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취소하는 문화가 뭐냐면은, 만약에 본인들 생각에 안 맞는 책을 썼다 그러면 책을 퍼블리시를 못하게 해요. 본인들 생각에 안 맞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영화를 상영을 못하게 해요. 본인들 생각에 안 맞는 무슨 강연을 한다 그럼 강연을 못하게 하는 캔슬 컬처, 취소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회주의로 인해서 그 언론의 자유 있죠. 말하는 것의 탄압,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뒤에 사회주의, 그리고 또한 그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단이,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럼 내가 내가 믿는 믿음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사회주의는 뭐냐? 내가 믿는 것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교회들이 다 언더그라운드, 다 하우스, 이게 지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 결국 서부 사회 가운데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지금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사단이 지금 저희가 보는 이단은 솔직히 너무 빤해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Be on God.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거. 하루에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보세요? 주일날 혹시 오셔서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말씀이. 혼자 읽기도 힘들고. 제가 솔직히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힘드시면요, 적어도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여기 이제 써놨거든요. 매일 성경 주문 안 하셨죠? 괜찮습니다. 이 주보를 버리지 말고 댁에 가져가셔서 책상에 놓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매일 성경 본문이 있죠. 예, 그 본문을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읽고 생각이라도 조금 생각만 해주십시오. 예. 만약에 본인이 하고 계신 게 있으면 꼭 이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읽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것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도 몇 마디 좀 하시고. 예. 그리고 또 권면 하나 드리는 거는, 하실 수 있으면은 그 가족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앉아서 이 본문 하나를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만약에 부담스럽다,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시고 앉아서 같이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셨을 때 모른다 그러면 나 잘 모르겠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아는 거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일단 이거를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 말세 안에 재림에 관한 자세를 같이 보기 원해요. 이제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저희 생각인데요.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왜요? 이제 종말이 임할 때 이게 뭐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잃는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종말이 임할 때 우주적인 어떠한 질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주적인 질서의 변화들이 이미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어떤 이런 천체의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계시록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우주적 질서가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에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그래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간대요. 그게 우주적인 질서가 변화되어지고,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려나 그래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어떤 천사나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힘, 특별히 이제 어떤 이런 천체가 변하면서 오는 어떤 그 물리적인 힘들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중력 같은 거, 중력의 힘이 변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이런 정말 혼란과 혼돈의 가운데서 짜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엄청나죠.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혼란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이 나야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the Son of Man, 이 인자라는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데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인성.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니고 계신데 the Son of Man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드러내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권능과 영광. 여러분 구름이 뭘 의미합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구름으로 계속 나타나셨죠.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래서 구름이 타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본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희가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27절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그 자신을 믿는 자들을 모든 열방에서 모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그 전에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 저주의 비유와 다른 비유인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는 것은 딱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난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 계절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루머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 이 나타나는 징조들을 봤을 때 자신이 특별히 어떤 우주의 천체가 흔들리거나 어떤 자연적으로 굉장히 큰 혼돈이 왔을 때 혼란이 왔을 때 내가 곧 올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세대들 70년대 올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하는 거지만은 동시에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말세에 있는 모든 세대를 또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는 모든 세대 저희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신다.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유한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창조물들은 유한한 것이지만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다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나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the Son, but only the Father.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이나 전지성을 부인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데, 중요한 건 이 세 분이 다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 이 세 분의 다른 역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것을 자신도 모르는 거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역할 가운데서 자신의 겸손함과 본인의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존중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성이나 신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셔서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말씀하시면은 바로 이단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시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을 하거나 그걸 어떤 이쯤에 오실 거야. 특별히 이제 인간 역사가 6,000년 정도 되는데 이제 전 3,000년과 지금 3,000년 나눠가지고 이제 3,000년 가까워 왔어. 이제 이쯤에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거나 추측하시는 분들 다 피하셔야 됩니다.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5절이나 9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하라 말씀하죠. Be on God.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말씀, 이제 어떤 자기 절제와 영적 긴장감과 기도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 깨어있는 거, 이제 또 나중에 35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데 34절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문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말씀 뭐냐?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시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말씀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타국으로 말씀하신 거고, 종들에게 권해졌다는 거면 종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권한을 줬다. 문지기가 깨어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지 다 올 때 있는지 새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자는 것을. 그리고 37절,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잠은 다 자야죠.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멜번 서부교회는 영적으로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주위 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기 가운데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요, 죄에서 돌아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저는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길 원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요, 영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 지시는 거고, 또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신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순종하면서 감당하실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